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9월 11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섯째 재앙, 가축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지독한 흑사병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짐승과 이집트의 집짐승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며 때를 정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셨다. 이집트의 집짐승들은 모두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섯째 재앙, 종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마에 있는 그 으름을 두 손 가득히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파라오 앞에서 공중으로 뿌려라. 그리하여 그것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나가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가마에 있는 그 으름을 쥐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으로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 요술사들과 모든 이집트인에게 종기가 생겨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일곱째 재앙, 우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 진작 나는 손을 내뻗어 너와 너의 백성을 흑사병으로 쳐서 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까닭이 있어 너를 살려두었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계속 내 백성을 거만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일 이 시간에 이집트가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엄청난 우박을 쏟아붓겠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미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에 남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재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하늘로 뻗어라. 그리하여 우박이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풀 위에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뻗자 주님께서 우레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잇따라 번쩍이면서 우박이 내렸다. 이처럼 엄청난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들의 풀도 모조리 치고 들의 나무도 모조리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께서는 오르시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주님께 기도해다오. 우레와 우박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성읍을 나서는 대로 주님께 제 손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가 멎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아직 주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보리는 이삭이 패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아마와 보리는 못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나오는 것들이었으므로 못쓰게 되지는 않았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 성읍을 나와서 주님께 손을 펼쳤다. 그러자 우레와 우박이 멎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았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레가 멎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또 완강해진 것이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병에 걸린 것이었고, 6번째 재앙은 그 괴양을 일으키는 종기, 그리고 7째 재앙은 우박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씩 나눠서 볼 때 기억하시죠? 첫 번째,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3개씩 나누어서 1, 2, 3, 1, 2, 3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1번 재앙은 아침에 일어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해라. 2번 재앙은 그냥 파라오에게 가서 말해라. 3번 재앙은 파라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했죠. 그럼 5번째 재앙은 2번째 그룹의 2번째 그 재앙이죠. 그래서 보면 파라오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아침이라는 말이 빠지죠. 그리고 7째 재앙은 3번째 그룹의 첫 번째 재앙이니까 보면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서,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 기록이 이 문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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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결정적인 맛배가 다 죽는 그 재앙. 그리고 또 이제 9개씩 봤을 땐 그렇다 치면 그러면 이제 10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5번째 재앙은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재앙이지요. 이게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죠. 집짐승들이 모두 죽어버렸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내용들, 이 기록이죠. 이 기록들이 이제 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재앙, 이집트에 내리는 그 재앙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6번째 재앙 종기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오의 요술사들과 모든 이집트인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마치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 우리 토속 신앙에도 그렇잖아요. 터주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이집트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자연물부터 동물 그리고 어떤 그 모든 것들의 그런 어떤 환경들에 다 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우리 야훼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느님의 유일신 엘로힘 야훼의 유일신 신학이 여기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보면 창세기 창조 이야기 할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드렸죠. 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이 다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고백한 그 신학이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집트에서 신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느님 앞에선 꿈쩍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이제 가축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모시는 신관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종기 걸려갖고 막 같이 고생하잖아요. 여의 종기라고 하는 것도 단지 그냥 이제 피부병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고, 콕 집어서 이제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저병 같은 것이라고 오늘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유추를 해보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 병을까지도 일으키는 그 무서운 질병이었음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런 모든 신들조차도 다 그 하느님의 권위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이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이집트에 이런 재앙을 내린 건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왜? 이집트 왕이 몰랐잖아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에 이제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위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또 유일하신 하느님의 그런 유일신 신학도 드러나지만 이제 그 보편적 하느님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자비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신학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냥 우박을 내리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죠.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집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의 보호가 거기에는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파라오의 신하들 9장 20절 보면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을 재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 등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 하느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엘로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 뭐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느님이 그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 행하시는 이것들, 그러니까 이때라도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 앞서 우리 산파들도 그랬고 파라오의 딸도 그랬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를 벌하거나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런 우리끼리, 우리 거,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본당, 우리 교구,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정말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바깥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 당신 알고 있는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아직 그렇지 못한 온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이, 이제 이집트라는 환경, 이제 이 고대 근동 이 지역 전체가 다 강우량이 그렇게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박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거기 이 표현에 보면 또 그 우레와 우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레가 이제 그냥 우레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느님의 소리들이라고 그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나중에 탈출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하느님의 소리, 그러니까 꼭 이게,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게, 왜 들으면 너무 무섭고 왜 하느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소리들, 우레라고 번역한, 의역을 어느 정도 한 거죠. 번역한 이 하느님의 소리들, 우박이 떨어지면서 났던 그 어떤 소리들이 단지 자연적인 소리만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떤 권능, 하느님의 그 힘, 그것이 이 이집트인들, 특히나 파라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파라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죠. 근데 이번에도 파라오 이제 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 27절에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제안하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고 내 죄인데 어떻게든 내 잘못을 축소하고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파라오가 보이는 모습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해결되니까 또 마음 휙 돌아서죠. 네, 어쩌면 파라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파라오와 비슷한 모습들, 그래서 하느님께 맨날 혼나고 두들겨 맞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건, 왜 파라오가 이렇게 마음이 계속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왜 이렇게 계속 완강하고 단단한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유 해석을 이제 6번째 재앙 이후에 확인해 주죠. 12절 보면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 앞에는 그냥 파라오의, 또 이 뒤에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느님이 뭐 힘이 없어서 또 뭐 이렇게 파라오를 어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느님께서 다 안배하신 것이라는 것. 근데 또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우리의 그 선택과 마음, 우리 마음들을 이렇게 존중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좌지우지하시지 않으시는, 그저 우리의 선택들을 기다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느님의 어떤 전능하심,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신약 복음에서. 그럼 그 유다가 그렇게 팔아먹을 걸 예수님 다 아셨죠.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유다를 조종하고 종용한 걸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선택을 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굳이 그것을 바꾸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네, 하지만 끝까지 바꾸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을까? 만약에 유다가 팔아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또 되었을까? 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오지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 그마저도 이용해서 어찌됐든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네,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만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는 순교자 성호를 맞아서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이 부른 어느 순교자의 기도라는 노래, 그리고 또 멋진 애니메이션으로 된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이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해가 저물고 그저 고단한 하루를 바칩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두려움으로 다들어갑니다. 당신을 만난 그 순간 제겐 너무 큰 기쁨입니다. 당신을 알게 된 후에 제 삶은 찬란한 광명입니다. 당신을 따라 사는 건 온전히 참아내고 버리는 십자가의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은 오늘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느낍니다.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이 함께 하심을. 당신을 만난 그 순간 제겐 너무 큰 기쁨입니다. 당신을 알게 된 후에 제 삶은 찬란한 광명입니다. 당신을 따라 사는 것 온전히 참아내고 버리는 십자가의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오늘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느낍니다. 오직 하나뿐